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우리 크롬아프 팀, 우리 귀한 찬양, 이 찬양을 듣고 있으니까 천국에 가면 이렇게 찬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찬양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크롬아프 팀과 또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영광 돌린 찬양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고 우리 감사하며 한번 박수 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이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이제 제목을요, 복음과 멍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복음과 멍에. 복음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복음 하면. 좋아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 있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런데 제가 멍에라는 것을 같이 가지고 왔어요. 복음과 멍에, 이것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발견할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곳에 나오기까지 또 우리가 이제 아침에 깨어나서 무엇인가를 하고 하루를 또 마무리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고 계신지를 알고 계십니까? 선택. 내가 일어나서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다 선택해 가는 거겠죠. 마치 습관 같고 우리가 매일 항상 하는 행동 같지만 결국 이것 또한 하나의 선택입니다. 하나의 선택. 그래서 어떤 치약을 쓰고 어떤 비누를 쓰고 또 어떤 옷을 입고 또 누구를 만나고 또 무엇을 먹고 마시고 그 모든 하는 것들이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크롬아프 팀도 보면은 크롬아프를
이렇게 보면 되게 좋아 보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매하지, 또 어떤 것을 구매하지, 또 이렇게 의상도 맞춰 입으셨잖아요. 어떤 의상을 또 갖춰 입지, 이러한 많은 고민들과 선택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주위에 끊임없이 놓여져 있는데, 단적인 예로 우리가 무엇인가 먹으려면 요즘에 잘 돼 있잖아요, 배달 어플이. 그래서 배달 어플을 우리가 보면 메뉴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렇죠? 얼마나 많습니까, 메뉴가. 그 중에서 우리가 먹을 것을 선택하더라도 그 많은 것 중에 무엇인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하루에 평균 3만 번 이상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대요. 엄청 많죠. 아마도 이보다 더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선택지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더 혼란스러워진다라는 거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생기고, 심리학자들이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선택의 역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택할 것은 참 많지만 내가 진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그리고 불안한, 그리고 선택의 확신이 점점 없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습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연결지어 볼 수 있냐면요, 우리 유튜브 같은 거 보시잖아요. 유튜브나 뭐 메신저 이런 것들을 볼 텐데, 그런 것들 속에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뉴스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 뉴스가 그 다음 영상에도 또 계속 이어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다른 방송사의 뉴스, 이런 것들이 비슷한 주제, 비슷한 종류로 계속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좋아하는 것들,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것들, 그런 정보들만 보여주고, 그런 영상들만 계속하여 우리가 접하고 그러한 정보에 노출되고 그러한 것들을 많이 우리가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시대예요. 기원전 500년, 600년도 더 된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은요,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면 저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복 이런 거를 얘기하면, 축복 이런 걸 얘기하면은 참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명령, 사명, 어떤 것을 헌신, 섬김 이런 걸 얘기를 하면 마음이 어때요? 좀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백성들도 어찌 보면 그 당시에도 듣고 싶은 말만 좀 듣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가 유명했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유명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떤 말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마도 후자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명확히,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고, 이 복음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전해야 할지,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이 은혜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사역할 당시에 가장 큰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는 바벨론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최강대국이었는데 그 나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래서 주변에 많은 국가들이 바벨론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바벨론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힘을 모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도 하나가 돼서 바벨론보다 더 큰 나라를 이루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런 나라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말씀 속에서 다 하나님께서 또 이방 나라 그리고 때로는 심판을 받는 예, 그런 나라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요, 줄과 멍에를 두른 채 나타났어요. 줄과 멍에. 왜 그랬을까요? 왜 줄과 멍에를 메고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5절과 6절 말씀, 오늘 본문 5절과 6절 7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아멘. 이 말씀의 요약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우리 잘 생각나는 그 성경이 있죠. 다니엘이죠. 다니엘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섬겼을까요? 하나님일까요? 우상일까요? 우상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잔인한 그런 정복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것이다. 이 말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시려는지 오늘 우리가 의문을 품고 풀어봐야 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누가 들었냐면 예레미야가 지금 들었죠. 예레미야가 들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함락해버린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왜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내가 사용할 사람, 바른 사람, 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마음에 전혀 들지 않았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는 그것이 납득이 아마 안 됐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싫어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기로 선택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순종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멍에를 메고 줄을 맸습니다. 여러분, 멍에와 줄은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예, 주로 동물들이 합니다. 동물들. 소를 보면 멍에에 줄을 메어가지고 이렇게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이렇게 쉬기도 하고 하는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일하는 그러한 소에게 이 멍에와 줄을 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씀을 전하러 이제 가서 내 멍에와 줄을 메고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왜 저렇게 하고 있냐며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또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말하고 그리고 보여주었지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여전히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 똘똘 뭉쳐서 바벨론을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축제를 준비하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전도라고 하는 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전도는 우리가 왜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가장 오늘 말씀에서도 기뻐하시는 일,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일들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주변국들이 뭉쳐서 바벨론과 전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 저희 같으면 어느 한쪽에 껴가지고 누가 이기나 저 사람이 이기나 이 사람이 이기나 하면서 어딘가에 껴서 자신의 안위를 좀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집중해서 그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오늘 예레미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복이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온 만물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러 간 것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주변에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거짓으로 덮어버리려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어요. 예레미야 27장 9절과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너희 선지자. 그렇죠? 바벨론의 안에서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복술가, 그리고 꿈꾸는 자, 술사, 요술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그 고대 사회에서는 지위가 좀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리고 또 왕궁에도 출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좀 존경받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들은 다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그 말 중에 하나는 이거죠. 바벨론이 곧 망한다. 바벨론이 곧 무너진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라는 그 말들이었어요.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우리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에 바벨론이 망한다라는 이 소문이 많이 퍼졌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변국, 심지어 먼 나라까지 이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거를 이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기득권을 세우고 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하여 이 말들로 미혹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듣지 말라. 그들은 거짓을 예언한다. 거짓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도 거짓 평안의 메시지가 여전히 있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을 말하는 것, 그것도 거짓이에요. 그리고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십자가가 없는 영광, 그것 또한 역시 거짓 복음입니다. 독일의 순교자이신 이제 디에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이것을 값싼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값싼 은혜. 우리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죠. 값으로 다 지불할 수 우리가 없기 때문에 누가 지불하셨죠?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잖아요. 우리는 참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단지 말로만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무엇을 맸죠? 멍에를 맸어요. 멍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멍에까지, 무거운 멍에까지 메고 줄까지 메고 걸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멍에를 이렇게 메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수군수군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미쳤는가? 창피하지도 않는가? 이렇게 지금 손가락질하고 비웃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단지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자신이 먼저 멍에를 맸죠. 자신이 먼저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에게도 같은 말을 했어요. 시드기야 왕에게도, 이 주변국 사신들에게도 이 줄과 멍에를 보내면서 동일한 메시지를 또 예레미야가 전했어요. 12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그는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를 자기 삶으로 보여준 것이죠. 당시 바벨론의 멍에는 심판 앞에서의 겸손한 복종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교만하게 저항하면 죽고, 그리고 복종하면 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멍에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또 우리에게 멍에를 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는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쉼, 참된 평안을 얻는 길이고, 바벨론의 멍에는 심판의 멍에였습니다. 멸망의 멍에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살리는 멍에, 은혜의 멍에지요. 바벨론의 멍에는 무거운 짐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가벼워요. 쉬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함께 지고 가시기 때문이죠. 바벨론의 멍에는 죽음을 단순히 피하고자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시대가 듣고 싶어 하지 않은 메시지를 지금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평안을 구했고, 사람들은 자유를 구했고, 사람들은 곧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멍에를 메고 항복하라는 것, 그리고 바벨론에게 복종하라는 것, 이것을 누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듣고 싶어 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길이었고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한 지 7년 후에 정확히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바벨론의 포로를 결국 돌아오게 하셨고, 결국 바벨론은 멸망을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기한 동안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 믿음과 담대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그의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고 전했듯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은혜의 멍에를 메고 생명을 건져내는 그 생명의 전달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 좋은 말들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참된 복음을 하나님 전할 수 있는, 또한 듣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고 평안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기꺼이 메고 십자가 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영혼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주고 또 회개와 믿음으로 생명길로 인도하는 신실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 제목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찾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종답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살아갑니다. 아버지, 세상이 볼 때는 하나님 너무나도 의미가 없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능력이 없어 보이고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만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 믿음이요, 참된 구원이요, 참된 복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 속에서 아버지 늘 이 복음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상황이 좋고 나쁨을 떠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게 이 삶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지금 진행 중인 브라질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선교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행복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람을 살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브라질 단기 선교팀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과 진리의 말씀, 주님 그들에게 선포해야 할 하나님 당연한 진리를 하나님 브라질 단기 선교팀이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영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로우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영혼이 돌아오는 놀라운 천국 잔치가 열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이 하나님 그 영혼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건강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 한 주간 동안 이제 살아갈 텐데 우리의 삶을 주님 주장하셔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을 받고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답게 하나님 이제는 교회 밖에서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에게 복음이 닿아질 수 있는, 하나님 느껴질 수 있는 주의 사랑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을 하나님 살려내는 그 복된 사명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잘 감당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또 세상 속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브라질 단기 선교팀과 행복 축제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